한 주 안녕하셨나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요. 우리 다 같이 힘내고 오늘 8월 마지막 주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인데요. 저희가 8월달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서 오늘 마지막 주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며 또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 사랑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 우리들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는 저희들에게도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은 저희들에게 영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심판을 두고 우리도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PPT 먼저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요즘 보기 힘든 건데 꽃 상여라고 해서 이제 3일장, 5일장 하면은 예전에 유교식 장례에서 이제 집에서 장례를 다 마치고 매장지로 이동할 때 여기에 이제 관을 여기에 넣어서 사람들이 같이 곡소리를 하면서 그 매장지로 이동할 때 쓰는 그 꽃상여인데요. 그리고 유교적으로 상례가 이게 이제 매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묘소에 가서 3년상을 이렇게 치르기도 하는데 어쩌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3년 동안 묘지에서 심요살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킹덤 되게 재밌었는데 아신전 후속편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신이 그 여진족에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이제 귀화한 그 부족인데 이 부족이 어느 날 어떤 이제 오략에 의해서 을사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신이 그 어머니가 아파서 그 어느 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 생사초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사초를 통해서 부족 사람들, 그 가족 같은 그 부족 사람들을
승자초를 통해서 일단은 숨을 다시 살려놓거든요. 아마 그 죽음에 대한 그 이별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 저희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텐데, 그 이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생물은 이렇게 밤이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잠이 들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잠에 빠져드는데, 그리고 자는 시간 동안 의식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데, 이 의식 없는 것 같이 어떤 죽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예전에 이 진시황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죽어서도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무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이런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최후의 심판인데요. 우리가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이어서 좀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이것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보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스케치인데, 우리 올해 표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누리는 것을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전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섬기기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학, 과학,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일을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전파, 이 영적 문제, 또 일용할 양식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이 만만치 않게 보일 때가 정말 많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또 권세를 누리면서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탈이 나고 순탄치 못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열어주실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재림의 사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희망이고 큰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생명과 또 같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 심판인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양심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재림시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상이 좋아서 영접하지 않고 물질을 쫓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인데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열으시고 또 공생애 3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도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져야 될 관점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관여하는데요.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완전한 본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판을 니들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당장 믿지 않더라도 그 최후의 심판,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요. 설사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주위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십자가라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 잘 사는 모습을 보더라도 세상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고난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받고 우리가 한난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갚겠다고 관여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경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는데요.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안타까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수단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5절에 37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정치, 경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잔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고비를 맞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 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재림을 마음에 담으며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일 때 우리 삶의 믿음의 고비, 유혹들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삶의 정답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재림, 곧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을 알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에 있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내일이라도 오실 것으로 알고 예수님 오실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생과 사를 초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과 안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재림 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세상의 불신과 그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내일이라도 있을 것이라 여기며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예배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장벽들도 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것을 늘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또 재림할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